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이 바뀐 거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속적인 과정인 거지요. 자, 오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정된 것.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객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객관성 또는 공정함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내 개인의 기호 또는 취향 또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얼마나 가깝고 또 내 이해관계에 어떻게 연관되느냐,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공적인 가치를 따라 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이 진짜 어떻게 진행됐지,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면 그건 이제 공정한 거겠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 이런 게 온통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게 가짜 뉴스고 어떤 게 사실인지 그거를 구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점이 문제입니다. 인터넷 환경을 기본으로 해서 구축된 여러 가지 종류의 SNS, 여기에는 어떤 한 개인이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올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보낼 수 있고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해서 어느 정도만 조금만 테크닉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저런 거를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짜깁기를 해서 그래서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보이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사회 또 뭐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사회 갈등이 많이 심화된 이런 상황에서는 말하자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 뉴스들이 넘쳐납니다. 뭐 공적인 언론 이런 것조차도 객관적인 사실 확인, 사실 보도 또는 양쪽을 다 취재해서 공정하게 보도하는 이런 데서 엇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공적인 언론까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말할 것이 없죠.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목회가 인간관계가 현상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어떤 것들은 그래 그렇거니 하고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듣기는 듣는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판단 중지라고 하지요.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한 교회를 끌어가니까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진행됩니다. 또 사람이 모이면 사람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친소 관계가 있고 갈등이 있고 뭐 그런 갈등과 또 이런저런 굴곡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신앙이 성숙되고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일어나는 많은 일을 담임 목사가 다 관여할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알고도 그냥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그 부서를 맡고 계시는 또는 그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평신도 리더분이 시간이 걸려도 알아서 해결하시고 또 해결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또 특별히 뭐 갈등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담임 목사가 개입을 또는 관여를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관여를 할 때는 저는 반드시 양쪽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사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 이 시각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게 좋은지 또 당연히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뜻이 뭔지 이거를 판단하죠. 그러니까 개입해야 될 때 또 담임 목사가 관여하고 또 담임 목사가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그건 담임 목사의 일이다. 그러면 저는 아주 작심을 하고 그렇게 관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들으면 아유 그렇습니까? 아유 권사님 알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물론 기도할게요 그거는 그냥 빈말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한 얘기를 담임 목사가 들었는데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그 권사님하고 또 저쪽 집사님하고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등이 잘 해결되도록 그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분들의 마음에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지요. 근데 그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중재한단 말이지요. 이게 일반적으로도 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도 교양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되죠. 신앙인이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런 시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에서 여기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경미달 그리고 참 아니올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결정은 해놨어요. 우리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란 뜻을 아시는 분도 있고 뭐 모르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서 설명을 해드리면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 군사 독재 시절에 정보부나 검찰에서 사람을 불러서 사실은 이 결론은 정해져 있어. 이 사람에게 이만한 형량을 내린다, 처벌한다. 그리고서 모든 조서나 이런 거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온 공회라고 그랬잖아요. 공회는 산헤드린을 말해요. 유대 사회, 이스라엘 전체 사회를 다스리는 가장 공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회 그리고 공회 중심 멤버인 대제사장들이 결론을 이미 정했어요. 예수를 죽인다.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리고 나서 모든 증거들을 서로 짜맞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이런저런 앞뒤가 안 맞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타락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예수 죽인다. 이렇게 내놓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어느 쪽을 편들지 않고 그리고 주관적인 분노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를 원하시나,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로 가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 것인가, 그 가치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좀 더 객관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바로 그것이겠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의 그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심해지고 양쪽으로 또는 이런저런 파벌로 갈리어 싸우는 이 세상에서 객관성을 갖게 하시고 포용성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판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이런 아름다운 심정, 시각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